지난해에 많은 사건이 있었죠. 정치적인 것을 제외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는데 특별히 특검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2011년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5,000명 이상이 피해를 보았고요. 그 중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 사망자가 1,106명이나 이 가습기 살균제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서 사망했다고 하죠. 옥시크린을 포함해서 많은 이 제품 속에 들어있는 살균제 성분이 폐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폐섬유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지금 받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광고를 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썼지만은 결국은 이 안전하지 못한 결과를 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었죠. 이 가습기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해로운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뷔페 식당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뷔페 식당에 가보면 이 디저트 음식으로 리츠라고 하는 과일을 먹어보신 적이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약간 이 밤톨보다 까맣고 큰 동글한 그런 과일인데 이 과일이 맛이 있습니다. 달고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리츠라는 과일이 올해 1월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인도 동북부 비하르주 무자파푸르 마을에서 의식불명의 아이들이 의식불명으로 숨지는 아동이 매년 100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100명 이상이나 그렇게 아이들이 죽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더니 이 아이들이 빈속에 열대 과일인 리츠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과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히포글리신이라고 하는 독성이 들어있는데 혈중의 포도당 수치를 급격히 떨어뜨려서 빈속에 리츠를 많이 먹으면 뇌의 저혈당으로 말미암아 뇌가 부풀러 올라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고 달다고 하더라도 빈속에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과일이 리츠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많이 드셔보셨나 봐요. 얼굴이 하얘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고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사리는 단백질과 엽산이 많아서 특별히 임산부에게 좋다 해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사리 성분에 타킬로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이 고사리는 30분 이상 끓이거나 또 많이 씻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났다는 것이죠. 이 고사리를 많이 먹게 되면 결국 방광암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러한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연히 우리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많이 먹었던 것들, 많이 주변에 두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는, 돌연 해로 나타나는 것이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해가 되어지는, 이거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겠느냐 했던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해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면서 이들이 안전불감증에 빠져서 안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바울은 교인들이 신앙의 성장도 좋고 또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도 좋지만은 주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마치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당부하죠. 아이들이 길 나갈 때나 학교 갈 때에 야, 안전을 꼭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세상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좀 채워져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안전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안전지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이 신앙의 안전지대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삼가해야 할 것에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너희에게 너희의 신앙생활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야 라고 직접적으로는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삶 가운데 안전을 해치는 요소들이 이것이니까 이것을 삼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잘못된 요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의지했던 것들 나도 의지했었는데 그게 너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고 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이 두 가지 교훈을 통해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삼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가 잘 와닿지는 않지만은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은 이 말씀을 왜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거룩함과는 전혀 관계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저급한 세속적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먹고 자고 일하고 결혼하고 직장생활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의 삶,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세속적인 삶에 대한 표현을 개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행악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윤리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윤리적인 죄를 짓는 것이나 신앙을 떠나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교회 속에 들어올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들을 삼각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중에 버가모라고 하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발람의 교훈은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발락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그 길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돈의 욕심이 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선지자가 이 발람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어떻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잘못된 세상적인 교훈 또 윤리적인 타락이 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건 처음에는 이상하게 접하기가 쉽고 익숙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처음부터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걸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내게 유익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또 그것이 내게 별로 어려움을 줄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혹을 쉽게 당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기에 또 듣기에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취하는 바람에 생겨나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정크푸드라는 음식을 아시죠?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그런 것들이 한 끼 때우는 데는 최고죠. 빨리 먹을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을 많이 먹기 시작하면 결국은 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끼 때우는 데 있어서는 정크푸드만큼 햄버거나 또 다른 패스트푸드를 먹는 게 좋아 보이는 것이죠.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세속적인 것인데 또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인데 쉬운 것인데 그런 것이 교회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쉽고 익숙하고 받아들이기 편한 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진리 안에 있다. 어떨 때는요, 안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목사님의 설교가 잘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해도 잘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이해도 안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면 돈이 최고야 그러잖아요. 이해되기 참 쉽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권력이 있으면 최고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과 세상에 있는 것들의 나중을 보십시오. 감당하지 못하여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나중은 쉽고 짐이 가볍고 평안이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옳지 않다, 저것도 옳지 않다.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잖아요. 놀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주일 빼먹지 말아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배 들어오면 앞자리에 앉아라. 그러면서 주문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헌금해라, 봉사해라, 수고해라, 사랑해라, 전도해라. 하기 싫어하는 것만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이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 쉽고 그저 한 끼 때우는 그러한 이 정크푸드와 같이 그냥 쉬워 보이는 것을 선택하신 분이 아닙니다. 결국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렵고 가장 힘든 것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가버나움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마태는 침상에 매달라 친구들이 내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보는 중에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중풍병자를 내리달았는데 내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야 정상인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은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하는 게 더 쉽지 않겠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면 뭐예요? 기적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칭송하고 찬양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했다 할지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죄 사함의 모습이 그 당시에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아니 예수가 누구길래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신성모독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저 병고침이나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나 삶의 고민 해결해 주는 상담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씻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쉬운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순수함, 순결함,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과 짝하지 말고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생활 속에서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비록 노예의 신분이요 이방인의 신분으로 왕의 일을 돕는 수련생으로 있었지만은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 구할 정도로 순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신앙의 진리를 쫓는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삼가라는 것이 분리주의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세상을 배격하거나 세상을 향해 담을 높이 치고 문을 달고 필요한 사람들만 드나들게 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벽증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이 칼럼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술에 만취한 청년이 목사님을 만나겠다고 막 다짜고짜 찾아온 거예요.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은 이 술에 취한 만취한 사람을 끌어내려고 했죠. 그러나 목사님은 잠깐 불러가지고 당회장실에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횡설수설을 했죠. 술 취했으니까. 그런데 한마디 말이 귀에 딱 들어오더래요. 살고 싶긴 한데 살 길이 막막하고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께 가고 싶었다. 그래서 그 말이 그래도 술 취해서 목사를 찾는 거 보니까 소망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자세한 상담은 청년 담당 목사님께 일단 예배가 있으니까 다음 예배의 준비를 위해서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을 대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문턱이 높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올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은 교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내치려고 교회 문턱을 높이고 있지는 않는가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턱이 없어서 우린 지하에 있잖아요. 그러나 문턱은 없지만은 영적인 힘이 있어서 세상이 교회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이는 성곽은 없지만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영적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고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즐거워하면서 주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삼가라는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져라. 영적인 힘을 빼앗는 우리를 세속화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닮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하신 힘을 받기 위해서 이 세속적인 것을 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싶지는 않지만 주 안에 있으려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그 일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건 자꾸 먹어봐야 불량식품이에요. 먹으면은 계속 처음엔 맛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사귀는 사귐, 또 돈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또 인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교회 오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1부 예배는 빨리 끝내고 2부 우리 윷놀이 해요. 2부 우리 게임해요. 2부 우리 산으로 가요. 탁구를 쳐요. 아니면 운동을 해요. 그게 메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전한 것을 찾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선한 일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롭게 하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긴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 신뢰하는 것 당장의 유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해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육체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육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있는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이 몇 명이 살았냐면 2,000명밖에 안 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몇 명이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에는 인구 밀도가 높았어요. 20만 명 이상 살았어요. 평상시는 한 10만 명, 15만 명이지만 절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20만 명 이상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거주하면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2,000명, 약 1% 정도밖에 안 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율법이 정한 모든 금령과 율령을 다 지키는 사람. 365가지의 금령,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금령을 다 외우고 그걸 지키고 또 율령이 있어요. 해야 되는 것. 그것까지도 다 지키는 사람. 바리새인이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내가 자랑할 만한 이것이 오히려 해가 되었는데 왜 해가 되었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이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를 본다는 말은 이 바울이 쓴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다름이 아니라 이 해로 여겼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표현한 대로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이 됐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됐다는, 육체를 신뢰하던 그것이 다 내게 있어서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조건 여러분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거. 건강? 네. 내 육체? 이쁜 거? 또 내 육체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학벌? 또 사람 많은 거? 여러 가지 있습니까? 예수를 얻는 데 있어서는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육체적인 조건들, 필요한 것들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예전에 예수 만나기 이전에 육체를 신뢰하던 것들, 내 육체를 위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읽은 8절에 있는 말씀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따랍시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높기 때문이라. 근접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골동품 이 가치가 얼마인지 매기는 게 값이라고 하잖아요. 매기는 게 값. 정말 귀중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세상에 하나뿐인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내가 얻어야 되겠죠. 왜 다른 사람한테만 줍니까? 물론 다른 사람한테도 줘야 되겠죠. 그러나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이 신뢰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다 버려지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팔아서 청산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그 이름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육신을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하던 것을 바울처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기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한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삼가할 것을 삼가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좀 불안해 보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자면 아니 어떻게 세상적인 것을 다 끊을 수 있어요. 술 먹고 담배하고 하는 이런 것들 내 그동안의 삶의 내 습관이었고 또 내가 의지했던 것들 다 삶의 습관인데 그거 언제 다 끊습니까? 그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살아보십시오. 육신을 위해 살았던 것들 그게 내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닫고 이것을 비록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고 참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무엇인지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파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징표라고 여기는 것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믿음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 쉽습니다. 내게 유익을 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결국 안전하고 쉽고 평안하고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